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냥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림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 죽고 있죠, 그렇죠? 저기 위에는 멀리서 추수한 곡식 더미와 그 추수꾼들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남은 것들 이삭을 줍고 있는 그림입니다. 3명의 여인이 나오죠. 2 여인은 완전히 허리를 완전히 구부려서 우리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농사 짓고 고생하시다가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죠? 연세 드셔서 또 늘 이렇게 허리 굽히고 다니신 게 늘 저렇게 일하시고 고생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허리를 수그리고 예, 참 이삭을 줍고 있고 한 여인은 약간 허리를 덜 숙이고 있습니다. 참 이 텅 빈 들판에서 이삭 하나를 주워 담는 이 모습에 우리 인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이 이삭 하나를 줍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처절하고 힘겹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이삭 하나에다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얹어놓고 삶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가난하니까, 그죠? 가난하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참 가난과 힘든 삶을 참 뼛속 깊이 느끼게 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런 힘든 자리들, 이런 처절함이 끊이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그죠? 아니면 어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늘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들이 한 곱이 지나갔다 싶으면 또 한 곱이 나타나고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저분 같으면 걱정 의심 없겠다 싶은데 또 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또 그분 나름대로 힘듦이 있고 삶이 쉽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삶이. 우리 삶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삭 줍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처절함만 배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고귀하고 숭고하다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 또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이란 인생, 이 이삭을 주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죠? 쉽게 포기해서 될 게 아니다. 우리 삶이란 거, 우리 인생이란 거, 이삭을 줍는 그런 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걸 줍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머금으면서라도 지켜가고 감당해 내가야 될 존엄한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삭막하지만은 않아요. 색깔 자체가 노란 색깔이 좀 이렇게 뭔가 편안한 색깔 가운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면 그럴 때 이 이삭 하나는 그죠? 그냥 이삭이 아니죠. 예, 눈물이고 정성이고 사랑이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순종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겹더라도 이삭 하나를 줍는 심정으로 예, 잘 지켜가고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가 다들 어렵다고 그죠?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가끔 사람들 만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여전하다고 참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도 이삭 하나를 줍는 심정으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삭 줍기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예, 룻이죠. 그죠? 우리가 읽어봤죠. 방금.
2장 1절에서 7절까지. 룻의 상황을 보면요, 이 그림에 있는 처절함이 그대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룻은 저주받은 이방 족속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예 눈밖에 난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민족이 있고, 아예 그냥 탁 하나님이 아예 내놓은 민족이 있는데, 모압이 아예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눈밖에 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죠. 무슨, 그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가문도 별 거 없고, 그죠? 또 빈손입니다.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무슨 큰 재산을 모아온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돌아왔고요. 게다가 자식도 없고요. 남편도 죽었고요. 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힘겨운 인생. 룻의 인생이에요. 룻의 인생.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이삭 죽기이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상황을 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만 룻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 남편이라도 있고 자식이라도 있고, 그죠? 아니면 살 집이라도 좀 있고 뭐 붙잡을 게 하나라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룻은. 아무것도.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참 처절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룻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룻의 인생이 그런 처절함으로 끝나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그죠? 가장 바닥 인생이 어떻게 가장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을까? 이 룻을 보면서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룻기 1장이 그런 처절한 절망의 자리의 이야기였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따라온 룻의 이야기. 예, 룻이 자초한 지금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엘리멜렉, 이름뿐인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는데 나오미가 나중에 엘리멜렉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말하라 부르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모든 인생, 육신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마라 인생이었다. 쓰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이었다. 이 고백을 나오미가 하였잖아요. 오늘 2장은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주신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삶의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삭 죽기라는 제도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24장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율법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뭘요? 이삭 죽기 제도를 아예 보장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객과 고아와 과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대에 살아갈 수 없던
그런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땅은 누구든지 와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마라. 한 기퉁이 좀 남겨놔라. 또 어쩌다가 이렇게 곡식단을 묶어놓고 저녁에 집에 가지고 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곡식단 20개 묶었는데 18개밖에 없어요. 두고 왔네?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주변을 돌아볼 줄 알라는 거예요. 좀 여유를 갖고. 오늘날은 싹쓸이 하죠, 그죠? 싹쓸이 하죠. 사회도 무슨, 그죠? 대형마트에서 막 다 싹쓸이 해버리고, 세상은 그래요. 잠시도 이 틈도 안 주고 다 싹쓸이 해서 승자 독식, 혼자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남겨두고 가지러 가지 말고, 그죠? 그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떨었으면 가지에 남은 거 다 따려고 애쓰지 마라. 포도나무 다 땄으면 그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거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들이 먹고 살 걸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 인생 자체로도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죠? 정말 구하도 객도 가부도 굶어 죽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제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 같은 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아닙니까? 룻은 특별히 하나님 눈밖에 난 족속 아닙니까?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거 쳐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 여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온 그 여인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제도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대로만 살면요, 우리 교회에서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 어려운 것을 봤을 때 내 것을 쪼개어서 섬기면서 살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돼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이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어요. 예.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 부도 나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교회는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마지막 보루가 있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늙어서 다 자식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이런 교회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룻기의 배경에 쫙 깔려 있는 것. 눈에는 안 보이죠? 그냥 사람들이 이삭죽기 하는 것만 보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사람만 보고 사람이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자꾸 사람 앞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요, 사람을 봐요,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와, 다윗이 대단하네. 야, 룻이 대단하네. 와, 이야, 이 보아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사람만 보며 살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삭 죽기, 막 사람 열심히 사네, 야 이삭도 죽게 하네,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 그죠? 보아스 멋지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하나님, 이 룻과 나오미가 살게 하시는 분이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죠? 비록 사사시대지만, 사사시대 말씀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있는 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바탕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쫙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있는 이야기가 이삭 죽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게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또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아멘. 일단은 이삭 죽기가 배경이 돼 있고요, 그죠? 배경이 돼 있고, 이제 이 이삭 죽기를 하러 룻이 갔는데 누구 밭에 도착했어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이라고 표현해요. 우연히, 어쩜 그렇게 우연히 한 방에, 그죠? 보아스 밭에 도착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무슨 말로 4절이 시작돼요?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 밭에 안 갔다면 다른 밭에서 헤맸을 수도 있고, 보아스 밭에 갔어도 그때 보아스가 안 왔으면 여기서 좀 일하다가 또 다른 사람 밭에 가서 일하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연히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서 이 소녀가 누구냐, 뭐 대화가 이루어지고 막 챙겨주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우연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늘 강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으로 보이죠? 믿음 안에서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믿음 안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늘 우연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 직장,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덕정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조차도, 그죠? 어쩌다 우연히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덕정 땅 와서 살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분 되게 많이 만났어요. 특히 이사 와서 신방 가면요, 제가 덕정 이 땅에 와서 살 줄은, 이 덕정이라는 이름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그죠? 그건 누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데요. 우리 삶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으로 보이는 섭리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고요, 가장 적합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우연으로 보이는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인생. 우리 오늘 주보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주보 안에 보면 퍼즐 그림이 있죠? 그 퍼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퍼즐과 같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볼 때는 우리가 잘 이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죠? 그죠? 하지만 전체를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은, 야, 퍼즐 조각한테 얘기하죠.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도 괜찮아. 내가 이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너를 지금 만들고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때 무슨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한참 지나보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운 길을 겪게 하셨구나. 그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북제일교회 처음 온 것도 우연으로 정말 보이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군생활 이렇게 마치고, 군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 1년 정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군교회에 섬기다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그때 5단지에 살았거든요. 이제 정말 밖에 민간인 교회를 제가 잘 안 다녀봐서 좀 다녀봐야겠다 싶어서 주일마다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교회를 다녔어요. 소방교회도 가고, 뭐 사랑의 교회며, 뭐 이런 식으로 한두 주 갔나? 수요일 날 되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5단지에서 나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정해놓지도 않고 나온 거예요. 사모랑이 같이 나왔는데, 딱 5단지에서 뚝 나오자마자 눈에 딱 띈 게 강북제일교회 종탑이 딱 눈에 띄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우연히, 그죠?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강북제일교회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우연히. 오늘 말씀편으로. 우연히. 그래서 저기 한번 예배 가서 드려보자.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꼬치꼬치 묻고는 그러더니만 신학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하라고.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학부 4학년, 영문과 4학년도 다녀야 되고, 신대원도 준비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까지 하면 저 아무것도 못 죽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보신땅까지 사주시면서 와서 사역 좀 해달라고. 그래도 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역하는 것보다 더 지금은 준비돼야 될 때다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 보라는데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 토요일 날 고등학교 이제 기독동문회가 모이거든요. 예,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기독동문회 모임이 1년에 한 번 있어서 거기 갔더니 선배 목사님, 한 13년 선배예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묻습니다. 마침 그때 물어요. 그죠? 그 주 토요일인데 마침 그때 상대야 너 어디 사냐 이런 물어요. 그래서 예, 덕정에 삽니다. 그랬더니 그래? 거기 강북제일교회라고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몇 억만 분의 1의 우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수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데 하필이면 토요일에 만난 선배가 강북제일교회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기 신대원 동기분이시면서 형님 부르던 사이라고. 그래요? 자꾸 사역을 하라고 저보고 자꾸 요청을 해서 참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가서 도와줘. 배울 거 많아. 이러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 마침 말씀하시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올 생각이 없으니까 이놈아 나는 너를 여기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겠냐?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히 마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북제일교회에 가라는 소리를.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뒷머리가 쭉 빗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네. 이렇게도 말씀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할게요. 대신에 책임지세요.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신학대학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고 그 주에 바로 여기 온 거죠.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그죠? 예, 참 중고등부만 와서 사역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무슨 중고등부만이에요. 중고등부에다가 청년부에다가 성가대 지휘에다가 찬양단 인도하고 뭐 얼마나 그냥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아무튼 하나님께서 야 참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죠? 정말 우연히 마침. 그래서 그해 신대원을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해 합격시켜 주셨어요. 아마 그냥 공부만 한다고 버티고 있었으면 합격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뭘 준비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신대원 들어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뭐 4, 5수 하는 분도 있고, 9수까지 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장신대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해 학부 4학년 공부했죠. 여기서 사역을 완전히 전임 사역처럼 했죠. 그런데 신대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참 제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붙여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그죠? 우연히 갔는데 마침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 강북제일교회에서 제가 또다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래요. 지나오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그때 이런 퍼즐 조각으로 이렇게 맞추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거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정말 그런 과정들 우연히 강북제일교회를 보게 되고 마침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말 그죠? 삶의 모든 자리에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일상사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저만 이런 얘기할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얘기 들어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할 거예요. 아마 정말 우리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죽기라는 은혜의 제도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바탕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룻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달프고 처절한 우리 인생을 지탱해주고 또 우리 인생을 살만하게 만드는 은혜와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 룻이 살만한 인생이 된 거고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잃어도 괜찮아요. 룻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이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짠! 하고, 야, 너 복권 당첨되라. 해가지고, 당장 막 좋은 집 주고, 막 탁탁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지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죠?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을 들어가기까지 광야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출애굽해서 바로 그냥 가나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는 것도 자꾸 그러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과정을 지금 겪게 하시는 거죠. 이런 정말 힘든 형편 속에서 룻은 뭘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런 자리에서 룻은 뭘 합니까? 예. 자기가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 바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삭 죽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지금 이삭 죽기 얘기를 누가 먼저 꺼내고 있나요? 이 이삭 죽기를 누가 더 잘 알까요? 시어머니가 더 잘 알겠죠. 나오미가. 정상적인 보통 가정이라면 시어머니가 참다가 그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참다가 야, 우리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 나가서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 가서 저 이삭 좀 주워 와라. 이러면 투덜투덜 하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이런 그림이 보통 그림이라면 오늘 그림은 반대입니다. 그죠?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룻이 먼저 꺼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룻이 먼저 꺼내고 있어요. 자기가 그 땅에 갔는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어머니랑 내가 먼저 일단 살아야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이삭 죽기 이제 지금 추수할 때라고 1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죠? 추수할 때다. 와보니까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룻이 추수마당으로 가서 이삭 하나를 눈물로 주워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다는 게요,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돈을 버는 수입 활동하는 것 중에, 그죠? 가장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게 뭐가 있죠? 또 가장 보장이 되지 않는. 정규직보다 보장이 안 되는 게 비정규직이라면, 계약직이라면, 그보다 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그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요, 앞날이 보장이 안 돼요. 그때 번 걸로 그냥,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슨 거기서 큰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못한 게 사실은 이삭 죽기거든요. 이삭 죽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 죽기를 해서 그죠? 이거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당장 먹고 살 거 겨우 해결하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삭 죽기.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삭 죽기 해봤자, 그죠?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으며,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 기틀을 세우고, 끊어진 대를 어떻게 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삭 한 움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삭 죽기를 싫어하고 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일을 통해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꾸 큰 거를 생각하고 큰 일만 얘기하지 당장 지금 내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가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죠?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일이 큰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에게 하나님은 그녀가 상상치도 못할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였죠? 보아스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삭 주우러 갔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날 가서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정말 평생을 보살펴줄 듬직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을 주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 주우러 갔다가 남편 주워온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의 자루에다가 그냥 이 이삭을 가득 담아준 게 아니라 보아스의 사랑을 가득 담아주셨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해서 죽은 남편의 가문도 있게 되고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죠? 더 이상 이삭 줍기 하지 않아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 오벳이 후에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던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신 자리에서 작은 것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작은 일이 낳은 큰 열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삭 죽기는 정말 그녀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한다면 가장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우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있지 마세요. 손 놓고 있지 마세요. 가장 작아 보이는 그 일도 그거를 붙잡고 있으세요. 그게 이 이삭이 보아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삭 하나를 줍는 것보다 더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 일이 작다고, 결과까지 작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부터 크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보잘것없고 작은 일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셔서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다윗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왕자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 온갖 학문과 문물을 배우면서 왕으로 준비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들에서 양이나 치면서, 그죠? 곰하고 싸워가면서 완전히 맨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이었어요, 산 사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아들 좀 데려와라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불러서 또 과정이 있었죠, 그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불황자들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자기에게 오는 불황자들을 또 책임지고 돌보기도 하고 또 군대 장관의 일도 감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왕으로까지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된 것만 기억하지 그 전의 과정은 자꾸 안 보려고 하죠. 그 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꿈은 주셨죠, 그죠? 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12별 집단인데 11별 집단이 절하는 이런 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주셨어요. 하지만 한 방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자기가 노예면 노예로서 그 집에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아서 그 집에 가정총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어요. 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감옥이 웬 말입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이럴 만도 한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이 감옥의 모든 사물을, 재반 사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은요, 애굽의 가장 밑바닥 생활부터 해서 감옥에서 가장, 그죠? 고위 관직들 아니었습니까? 고위 관직들의 삶, 그들의 이야기, 그들을 섬기는 것까지 다 함께 훈련하면서 애굽을 다스리는 훈련을 그곳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작습니까? 지금 이삭 죽기를 하는 중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실패하는 삶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이 무슨 큰 결과를 가져오겠냐고 일확천금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달란트냐 5달란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걸 맡기셨든 충성을 다하니까 나중에 주님 칭찬하시는 거 보면요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칭찬이 똑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 했냐 큰 일 했냐 이거 사실은 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큰 회사 다니냐 작은 회사 다니냐 큰 교회 섬기느냐 작은 교회 섬기냐 이건 우리 관심이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 이삭이나 줍는 삶처럼 여겨져서 낙심될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은 거창한 사업하는데 나는 이런 일이나 해서 되겠나? 친구들은 좋은 학교 가서 저러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존심 거지 마세요. 예?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특별한 고등학교라서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를 바로 가서 5년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됐죠. 참 처음에는 좀 힘든 마음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에서 25살까지 이렇게 군생활을 하는데 그 또래 제 또래 친구들은 뭐 하고 있었죠? 20에서 25까지? 일단 대학부터 가잖아요. 그죠? 대학부터 가고 좀 휴학하고 군대 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죠? 친구들은 그러고 있는데 저는 군대에 가서 뭔가 썩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인생의 지금 황금기에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인생, 20에서 25 될 때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젊었을 때 순수하게 충성을 다했구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저기 소요산 조금 더 올라가면 하보감동에 성암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 부대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니까 한 2년 지나니까 부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젊은 집사님들이 잘 없으니까 22살에 중고등부 부장이 됐어요. 22살에. 그래가지고 청소년이 한 20-3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모였던 청소년이.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연합수련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 부장 집사님이 아버지 뻘이에요. 그 집 딸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부장님 그러면서 같이 수련회를 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사먹이고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사먹이고 우리 집에 와서 막 잠도 재우고 다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도 성가대 지휘하면서 교회 섬기고 그리고 주일 오후가 딱 되면요. 주일 한 3시 지나면 교회를 다 끝나고 나면 동두천에 있는 애심보육원으로 갔어요. 하나님 그곳으로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애심보육원 그 과원에 가서 아이들 예배 인도하고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뭐 찬양대회, 성경 퀴즈대회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장님이 저를 어느 날 부르더니만 그 권사님이신데 이 선생님 그러면서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괜찮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없는 고아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키우다가 이혼하면서 가정이 깨지면서 서로 또 맞지 않으면 고아가 되는데요. 그나마 바로 오는 애들은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어디 시골에서 가면 학교도 안 다니는 경우가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도 안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4학년 5학년 나이인데 글씨도 못 쓰는 거예요. 글씨도. 그러면
애들이 학교는 다녀요. 똘똘해요. 근데 글씨를 안 배우고 학교를 다니니까 중학교까지는 그냥 다녀요. 근데 고등학교 그 당시에 시험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못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그게 너무 마음의 아픔이었는지 저보고 이제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 말고 글자 좀 가르쳐 주고 A, B, C, D, 숫자, 더하기 빼기 이런 거 기본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청년들을 끌어모았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들, 저 옆에 같이 아는 창말교회 청년들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대학생들 그죠? 방학 때면 너는 이거 맡고 누나는 이거 맡고 형은 이거 맡고 막 쫙 과목별로 맡겨가지고 애들 쫙 가르치고요. 학기 중에는 제가 또 그냥 가르치고 아무튼 막 그런 일 하느라고 제가 5년을 막 보냈어요. 그죠? 다른 애들은 대학 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참 멋지게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요 그냥 열심히 군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공원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그야말로 내 인생 준비를 뭐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대학 다니려면 다닐 수 있었어요. 한 2, 3년 지나면요 선배들 중에도 보면 야간 대학 들어가면 이제 출퇴근하면서 학교 보내주거든요.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근무를 써야 돼요. 주일날 교회도 못 가지 아이들도 못 섬기지. 그래서 저는 애당초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지금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섬기라고 주신 자리에서 주신 이 자리에 작아 보이지만 이 일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꺼내주시더라고요. 너 거기 있으면 평생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도 소중하지만 내가 너를 다른 일에 써야겠다 하면서 의정부에 있는 사정부의 군정부로 보내주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20에서 25까지 다 자기 인생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저를 쓰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예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너무 보지 마시고요.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 한 알에도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존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처절한 삶의 자리에 놓였던 룻이 그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그 인생의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우연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룻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도 책임지시고 은혜로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큰 거 잘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내가 뭐 되면 잘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잘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게 비록 이삭을 주우며 버티는 인생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주님 참 힘겨운 우리 인생에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 힘든 세상에서 인도해 주옵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정말 힘든 거 뭐가 있습니까? 정말 힘겨운 내 인생의 자리들. 어떤 분은 건강이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식구들 때문에 어떤 분은 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무튼 힘겨워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던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어떻게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내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거 믿고 지금 주신 자리에서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힘겨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룻만큼이나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상실과 아버지 주여 눈물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삭 죽기를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끄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내 인생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그런 일상사들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룻처럼 이삭 죽기에 아버지 주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주님 그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힘겨운 자리들을 돌아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도 우리 직장도 또 건강도 돈도 뭐 하나 뜻대로 쉽게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룻처럼 자격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인생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동일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일상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에 하나님, 큰 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그 이삭 죽기에 아버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룻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갈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흥왕해지는지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룻과 같이 처절하고 고달픈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에 주신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국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